우리의 영적 상태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수많은 위험적인 산재 요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은 이 수많은 위험 요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이 타락한 상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이 있겠지만 크게 오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때에 우리는 아무 공로, 노력, 아무 행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홀로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배제하고 하나님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들이 구원 이후의 삶에 예수 홀로 이룬 그것을 구원 이후의 삶에 잘못 이해하고 착각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원을 얻을 때 예수 홀로 하셨으니 구원 이후에도 내 삶에 하나님 홀로 하시겠지 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제하며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나란 존재를 회복하시는 시작이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전적으로 타락한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셨던 그 타락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제대로 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변화의 과정에 일어난 일이 뭐냐?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구조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성과 감정과 의지, 지정이란 요소를 갖추어 두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결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기능이 제대로 돌지 않을 뿐 아니라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될 내 모든 것들이 세상살이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면서 의지적인 요소를 발동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놀라운,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그 삶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유를 말합니다. 변명을 댑니다. 예수 홀로 하셨으니 그리고 내 구원 이후의 삶에도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지금 구원 이후의 관심사는 나의 이 타락한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 의지적으로 내어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싹 끌어모아가지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싶어 하실 때 어떻게 일하고 싶어 하시냐?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을 자꾸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영적인 세계가 어떠하며 이 땅을 지으실 때 그 놀라운 원리가 무엇이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내 모든 걸 다해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 교감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길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발견케 하시는, 그래서 내 모든 의지가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 일에 그 창조의 본 목적이, 본 기능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신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관심 거기에 있으시단 말이에요. 삶이 뭐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세상 모든 걸 다 뒤집어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일이 되고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내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타락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회복하려니 우리는 아무 공로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만이 왜 그 일을 하셨냐? 나의 본래의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도록. 회복되어져.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만약 식어져 있다면 병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예배하는 이 예배에 감격이 없다면요, 그게 가슴이 아파야 돼요. 골마 터져도 보통 굶은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발동되지 않아서 내가 뭔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헌신할 기회를 찾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이미 나는 뭔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면 우리의 관심이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텐데 그럼 내가 어디서 더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더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또 어디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을 내 마음과 전성과 뜻을 다해 섬겨볼 수 있을까? 이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시선이 되어야 되고 내 관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나는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도 때가 되면 알아서 딱딱,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홀로 하셨으니 구원 이후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도 때가 되면 따박따박 주어지겠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주어집니까? 그럼 그런 구원의 은혜 받아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 주시던가요, 은혜를? 저 밑바닥에서 죽기 직전에 보호하시는 은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때문에 죽이지도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을 함부로 마무리하고 정리해버리면 그 예수 구원의 사랑 어디 가고 그 권세 이름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그 밑바닥에 갈 때 좀 구원해 주시는, 예수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말고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하나님 그분의 뜻에 내가 동화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이 다해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사모해서 헌신하기를, 희생하기를, 수고하기를 기뻐할 때 하나님이 그걸 더 막 기름을 부으시도록 그렇게 도우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위험적인 요소는 구원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때가 되면 주어질 것인 양 착각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위험 요소지만, 이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주님을 따르기 위한 구원이었음을 알고, 예수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고 그 예수를 따르고자 할 때에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기 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방법과 자기 경험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사명 감당을 자기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는 세상살이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영적 생활과 내 삶이 분리가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쳐가지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조차도 허덕거리고, 뭔가 기도하러 가야 된다는 걸 알면서 기도가 안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만 돌고 있는 그런 상태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갈 그 길을 내가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 능력으로 감당하고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당이 안 되니까 도리어 쓰러지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어떤 정도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이렇게 신뢰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확신하건대 자기 능력을 신뢰하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아요. 못 오죠. 그 능력으로 살지 뭘 여기 와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지.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가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모세는 당대 최강의 나라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남부로 올 곳이 없었어요. 갖추었다면 아마 모든 걸 갖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모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그에게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로 인한 사명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자기에게 자기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돌보고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에 25절 말씀 25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그 사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순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24절부터 같이 갑니다. 24절부터 29절까지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물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그 지위와 그 권력을 다 포기하고 자기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어요. 왜? 하나님 자기에게 사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기회를 보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 다음 날 길을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말입니다. 야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싸워야 할 대작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뜯어 말리니까 싸우던 그 둘 중에 하나가 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였는데 오늘 나를 죽일래? 그래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40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때 이런 위험들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지 않은 성도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고 싶지 않은 성도가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직장, 사업, 일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해야만 한다는 걸 알지만 이미 여러 번 시도해보고 실패했다 해서 지레짐작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신 직업이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업으로 믿고 있지만 자유와 기쁨보다는 살아남기도 버거운 상태에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임을 알고 있지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자체, 그 삶에 혹시 묶여 계시진 않습니까?
살아남아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의 사명을 쫓아간다고 했지만 내가 내 능력으로 주의 길을 따라가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내 삶이 내 손에 붙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될 나의 삶이 내 손에 붙들리는 순간, 삶은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와이 훈련 시간은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러하겠지만, 그래서 그 훈련의 시간이 저에게 엄청난 그런 회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014년 11월 우리 한밭교회의 이 공식 결정으로 후임 목사라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면서 약 1년 4개월 정도를 보냈을 때에 제가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극진히 배려해 주시고 단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셨던 그 마음, 저를 배려하시고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저 역시 목사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모시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그 마음만으로 제가 저에게 주어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성도들이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으로 함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 좋다고 해서, 준비가 다 잘 돼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한밭제일교회를 이어서 섬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시간은 정말 빠르게 갔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도들 중에 단 한 분도 저에게 뭐 어려운 소리, 힘든 소리 하신 분 한 명도 없어요. 누가 문제였을까요? 유수배 목사님 문제 아니었습니다. 저분 웃으시는데, 저분은 생각보다 그런 리액션이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 웃기 전에 먼저 웃고, 여러분 기가 막히게 하기 전에 먼저 손들어 기가 막히게 하시는, 오늘 또 설교 시간에 또 언급하게 되는데 확실히 그런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제 저를 조금은 이제 아실 텐데, 제가 일을 작게 벌리는 타입일까요? 지나치게 벌리는 타입일까요? 아직 잘 모르시네요. 저도 사실 어떤 사역을 계획하면 최선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죽을 것처럼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청년 사역하면서 또 후임 목사 사역을 해야 되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미 제 기대치와 제 계획과 제 방법에 이 일이 부풀려져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담임 목사님 만나면 인수인계를 또 하잖아요. 저도 지금 보려는 게 이만한데 목사님 만나면 또 배워야 되고, 그걸 또 우리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걸 하나씩 듣다 보니까 그거 해야 되네요. 예,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진짜 이게 뭐가 얼마나 무거운지 던질 만한 힘이 없더라고요. 눌러져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뭔가 아니다. 목사님 마음이 좋으시고 제가 마음이 좋고 최선을 다한다는 그것만으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작년 2월 말쯤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저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저부터 기도하러 갈 수 있도록 저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사실 제가 기도하러 간다고 했을 때 제 안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몇몇 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그랬습니다. 지금 깨어 기도하며 자리를 건강하게 지켜두시오. 잘 바래요. 이렇게 뭔가 기도하러 나간다면 그 뉘앙스가 어떻겠냐. 그런데요, 그분들의 사랑하는 말이 들렸지만 제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 어차피 제가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오직 그거밖에 기도가 안 됐어요. 하나님, 저부터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하와이 훈련에 기회를 주셔서 훈련을 떠나게 된 것이죠. 훈련을 떠나면서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충전시켜 주시고 또 도전하시고 또 새로운 사역에 또 그런 영적인 영안을 여셔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런 사역들의 기회들을 보게 하시고, 또 건강한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걸어갈 그런 좀 더 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샥 이렇게 부풀러 올랐는데, 도착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주님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도전, 용기, 그런 더 나은 은혜의 세계, 그런 은혜가 없었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나중에 있었지만, 제가 그 훈련에 들어왔을 때 주님의 관심은 이런 거였습니다. 너 괜찮냐? 그러시면서 지금까지 사역의 길을 쫙 이렇게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과거를 쫙 보여주시는데 제가 경악했습니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제 삶을 제가 붙들고 죽이고 있었어요. 제 능력으로 제 삶을 지키고, 제 능력으로 제 위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제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제 몸이 무너졌습니다. 제 육신의 건강 상태가 무너졌더라고요. 훈련을 딱 갔더니 갑자기 허리가 조금 통증은 있었지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이 훈련을 받는 팀원 중에서 정형외과 의사가 한 분 계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가지 물어요. 다른 데는 괜찮냐?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손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절을 왜 기도하는데 손가락이 크게 저리셨다는데 제가 손가락이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너무 이게 불편하고 아프고 막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이 기억과 총기라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김총기라 불러도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또 웃으시네. 저는 그 전화번호, 미국에 갔을 때 해외 전화번호 카드 있잖아요. 그거 23자리 전화번호도 한 번 보고 외우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총기가 땅바닥을 치고, 그리고 뭘 일을 해야 됐다 하면 일이 자꾸만 처리가 안 되고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만 이거 해야지 했는데 그 일이 옛날 같으면 한두 시간에 끝났을 일인데 자꾸 밀려지고 자꾸 연기되고 이러는데 이게 왜 이러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정형외과 의사가 저보고 그래요. 갱년기라고. 갱년기래.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갱년기냐 그랬더니, 아니 그걸 권사님 손 가리면서 웃으실 것 같지는 아닌데,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나치게 몸을 과부하 상태로 지나치게 썼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지나치게 쓴 거 사실이잖아요. 제 몸이 무너져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 몸이 무너진 거는 말할 거 없고요. 제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보여주시는데 진짜 깜짝 놀라고 경악했던 게 뭐냐면 이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었어요. 딱 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기도는 언제 해봤냐? 몸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터라 기도다운 기도,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만지심으로 내 영이 살아나고 상황 관계에 있다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주님의 앞에 머물러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 그분 느끼는 곳으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맛보는 그 기도의 자리가 없었어요. 뭔가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들을 기도하는 그 수준에 갇혀 있었어요. 뭔가 일을 이루어야만 하는 그 일들을 기도하는 그 수준에 갇혀 있었어요. 뭔가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 일을 위해 기도하는 수준에 갇혀 있었지. 정말 주님을 느끼고 주님 그분의 품 안에서 내가 자유하듯 안식하는, 진정한 나를 나되게 만들어주는 그 기도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했던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상대적 비교를 통해 이 열등감까지 있었어요. 누구하고 비교했을 것 같습니까? 이제 가랭이가 몇 번을 찢어져도 찢어질 바인데
물론 언젠가는 우리 영암 목사님처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영성을 저도 배우고 담게 될 것이지만, 그걸 제가 인간적인 힘으로 따라잡으려고 하고 뭔가 목사님처럼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요, 체력이 무지하게 좋으세요. 젊은 저도 깜짝 놀랍니다. 진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 우리 장로님들도 종종 그런 간증을 하시던데, 선교지 따라갔다가 장로님들은 막 입에 막 터지고 피가 나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다니시는, 그러셨다고 우리 장로님 몇 분 저한테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경험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과의 그 상대적 비교를 통해 이 열등감까지 사로잡히니 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완전히 처참하게 그냥 바닥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영위하고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자 한 것이 도리어 제 삶을 죽였던 겁니다. 욕심으로 인해 나를 더 죽였습니다.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극에 달했고, 그래서 몸의 건강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만끽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제 몸을 제 영혼을 제가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서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더 죽어가도록 끌고 가는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이미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다 대로 그걸 잡아가지고 더 죽이려고 그냥 끌고 가고 있는 제 모습을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거의 쓰러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 그런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주님, 이것이 혹시 제 지나친 욕심일까요? 그러나 하나님, 저부터 살려주십시오. 저부터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훈련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법 비디오 보신 적 없죠? 1분 11초인데 한번 보시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 원주민이 원숭이를 잡으려면 일단 딱딱한 어떤 그 흙 같은 쌓인 곳에다가 구멍을 파는데,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그 구멍 안에다 뭘 집어넣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식을 탁 그 안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그거를 원숭이가 저 멀리서 보고 있는데 합니다. 그럼 원숭이가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해요. 그러면 저기 가만 원숭이가 보고 있는데 지금 해놓으니까 그 딱 해놓고 원주민이 살짝 옆으로 자리에 비키면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하냐면 갑니다. 그리 가가지고 그 구멍에 뭐 들었는지, 원숭이가 그 안에 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손을 딱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근데 그 구멍은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구멍이기 때문에 집어넣고 그 안에 있는 곡식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아니, 지금 웃으면 안 되는데, 지가 살려고 곡식을 붙들었는데 그 곡식 크기 때문에 손이 구멍에서 나오질 못하니까 뻔히 자기를 잡으러 오고 올가미를 메고 있는데도 그 손 못 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놓게 되냐, 이 원주민이 원숭이 팔에 그 죽을 꽉 붙잡아버리면 손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게 돼요. 우리 삶을 내가 붙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붙잡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자 붙든 내 삶이 나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붙잡는다 해서 내게 안 돼요.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내가 내 삶을 지키려고 그거 붙들고 그거 어떻게든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인재의 자리,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를 뻔히 보면서 안 가고 있어요. 지금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지키고, 내가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세우고, 내 삶을 수성하고자 하는 내 욕심이 도리어 나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노예로 온갖 타협을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나만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 법을 다 인정하고 세상 어떻게 사냐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뻣뻣이 돌아다닐 수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피하고 싶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함도 분명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을 자기 능력,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감당하다가 기어이 쓰러지고 넘어져서 이제는 그 사명과 관계없는 자리에서 허덕이면서 세상 풍파 다 맞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하나님을 누려보지 못하는, 하나님 몸에 살아계심을 믿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전락되어 있을 수 있더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역사는 단순히 책에 있는 하나의 신화적인 이야기에 불과하고 내 삶은 내 삶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도 거절할 능력도 없어요. 왜? 지옥은 아니까. 천국과 지옥은 아니까 주일 예배를 거절할 만큼 그런 용기도 없어요. 뭔 수를 써도 주일날 예배 정도는 와줘야 돼. 왜? 지옥 가니까. 그리고 서서히 신앙생활이 힘을 잃고 또 힘이 빠지게 되고 자유와 즐거움과 기쁨은커녕 부담과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부담과 의무감. 하나님께 시간을 안 주면 심판당할 것 같고, 하나님께 물질을 내어놓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께 적절하게 내가 헌신하지 않으면 내 삶에 뭔가 벌을 당할까 봐 그 부담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이 전락되고 맙니다. 마치 원숭이가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살고자 했을 때 도리어 삶이 무너졌던 것처럼 내가 나의 손에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순간 내 삶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지키려고 붙드는 순간, 그 삶이 우선이 되고 그 삶이 목적이 되는 순간 나는 내 삶은 반드시 내 손에서 죽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쓰러져 있던 모세를,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던, 헤매고 있는 그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알고 섬기려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그 4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라는 그런 좌절감과 실패감으로 얼마나 헤매고 있겠습니까? 좀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근데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지,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내가 지금 이런 수준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때 모세를 찾아오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40년 뒤에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나의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 장면이 뭐냐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은 나타났는데 떨기나무를 태울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지만 너를 태울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 나의 일을 드러낼 것이지만 너는 너를 소진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때에 나의 능력으로 사명이 감당된 거 원치 않으십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으로 그 사명이 감당되는 걸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내 거는 하나도 태우지 않으시고, 내 거는 하나도 태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그림을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을 태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저도 저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지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길 뿐인데, 하나님이 제 삶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그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데,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아는데, 삶이 주님께 붙들려 자유하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말은 걷는다는 뜻일까요? 걷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행한다는 걸까요? 멈춘다는 걸까요? 쉰다는 걸까요? 일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기 방식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경험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자기가 직접 움직여야만 한다는 생각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분주해야만 한다는 그 부담감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모든 일의 주도권을 져야 한다는 그 주인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책임감의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역시 모세처럼 자기 방식에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도리어 속아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분주함에 죽어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지런함에 자기만을 태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주도권에 자기 자신을 압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움직임에 자기를 소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훈련의 첫날 기도의 자리에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소름 끼치듯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뭔가 더 큰 은혜도 필요하고 도전도 필요하고 더 놀라운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좋으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와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언제든 우리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처럼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면대면으로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만나 그 영원한 삶을 위해 이 땅의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내 삶의 마지막만큼은 그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가 주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만큼은 내 생명 다하고 육신이 다 소진되어서도 그래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닌 내 사명이 다하여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만큼은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다가, 그래서 그날도 내 삶이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만 살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는데, 주님 은혜만을 구하여 주님 은혜만을 구하고 그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무릎을 꿇었는데, 나를 이렇게 툭툭 치시면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고 그 면대면으로 주님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주님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내가 얼마나 머물고 주님 사랑만으로 내가 얼마나 충분한가. 그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저에게 그런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 안에서 힘을 가지는 것이 전부인 줄 아나
힘을 가지는 것으로 주님의 일이 나타남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내가 움직여야 될 부분들은 나에게 힘을, 동기부여를, 열정을 보유하셔서 일이 되게 할 때는요, 불평, 불만, 원망인 게 없잖아요. 일을 하고도 행복하고 감당하면서 즐겁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이 아닌 주님 능력으로 감당하니 그렇단 말이에요. 그는 어떨 때는 나는 그냥 기도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막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일하게 하고, 그래서 일이 되게 하는 그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분주하다고 해서 내 삶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꼭 해야만이 내 삶이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내 에너지를 써야만이 내 삶이 세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내 삶을 내가 붙드는 순간 삶은 반드시 떨어지고 말고 망하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뭔가 일의 방법이나 구체적인 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거, 아멘.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 아멘. 예수 안에서 힘을 가지는 거,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면 하나님은 그것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 하셨던 주님, 주님 말씀이 저의 남은 평생 우리 모든 성도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제 삶은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로 힘을 얻고, 제 삶은 끊임없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제 삶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으로 기뻐하되 주님께서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갑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I can do nothing. I can do nothing.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우리 주님도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고백도 지극히 당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그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아멘.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십시다. 아멘.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은혜로만 사는 자인데 그 은혜 없이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불러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내게로 돌아오라.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아멘. 값 없이 돈 없이 너희들을 마시게 하고 먹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아멘.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면 충분한 줄 믿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절규하시듯 외치면서 말씀하시는 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